안녕하십니까. 여지양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황창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여섯 번째입니까? 예, 여섯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그런 개인주의적인 구원, 개인의 어떤 구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했고요. 이것은 성경을 너무 편협되게 어떤 구절적으로 어떤 그 원 본문의 원 생각과 배경과는 상관없이 너무 편협적으로 구절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그냥 맞게끔 성경 구절을 뽑아서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편협적인 복음이 대세인 것처럼 굳어져 있지만, 성경을 한번 그 원 본문을 따라서 좀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이런 복음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주의적인 복음의 개념 형성이 아주 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해외 복음 전도라든지 그런 사형리식의 복음을 전해서 개인을 어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이 복음과 어떤 그런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논하고, 특별하게 유대적인 율법주의에 반해서 그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그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율법과 그 어떤 행위와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구조로 이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내 개인이 그냥 입으로 고백하여서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 믿음의 개념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은, 이 복음, 예수가 전해준, 그리고 그 이미 구약부터 쭉 흘러온 바른 이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갖는 것인데, 왜 그것이 중요했냐면 바울에게 그것은 유대교가 말하는 그런 율법으로 어떤 하나님 백성이 되는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할례를 행해라, 다른 민족들이 들어올 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였고,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중보자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젠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져가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믿는다라는 개념이 그 믿음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서 그 나라를 이루는 삶에 동참한다. 이것이 믿음의 어떤 부분이. 그래서 정말 믿음이란 것은,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 지금 말하면, 소위 말하면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현으로서 대조적인 사회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 그 믿음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 사형식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형식의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식의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를 했던 이유가 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3장의 15절에 그 언약을, 아담과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면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너의 그 자손이 그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나라, 세상 나라에 대표되는 뱀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낼 거죠. 머리를 박살내겠죠. 발꿈치가 머리죠. 그 건세를 박살낼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아담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바로 내가 낳은 자손이 바로 그 일을 해줄 것이다. 구원 안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지만 그러나 그 가인은 오히려 세상 나라, 자기 나라를 세우죠. 그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힘의 나라죠. 힘의 나라. 힘이 있어야 다스리는 나라죠. 왜? 그래야 인간 중심에 의한 나라를 만들으니까 그것은 힘의 통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멕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아이 하나를 아이가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는데 내가 그 애를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부인들에게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노래를 지을 만큼 그만큼 힘에 의한 그 폭력에 의한 그런 나라죠. 세상 나라. 그래서 자기가 인간이 중심에서 살려고 하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문화도 발전하지만 그 문화의 발전 속에는 결국 이런 인간의 욕망, 욕심들이 가득 찬 나라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 있었죠. 그것이 셋을 통해서 이제 아벨 대신에 준 셋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장의 그 족보는 단순한 그냥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족보죠.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 속에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의 나라의 특징, 제사장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나라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에녹이 대표적이고 그 또 후손 중에 라멕은 자기 자손을 그 창세기 3장 15제 언약에 의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발현한 것이 노아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노아라 짓고 이 아이가 우리를 이 고통받는 땅에서 왜 창세기 3장에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세상에 고통받는 땅도 저주를 받았죠. 이 고통에서 우리를 안위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노하라고 짓어요. 노하는 요수아라는 의미와 비슷하고 예수라는 의미와 비슷하죠. 그래서 나를 안위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 이룰 사람으로서 노아를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는 두 나라가 흘러갑니다. 하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 아들들이 세워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인간의 나라죠. 인간의 나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중심의 이름을 내고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세상 나라죠. 그 나라가 두 가지가 흘러요. 그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바벨이죠. 바벨을 세우고 바벨을 이끌어갔던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 함의 자손의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사냥꾼은 바로 이 장수죠. 힘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나폴레옹 같은 그런 전쟁 영웅이겠죠.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자, 이렇게 두 나라가 흘러왔죠. 흘러왔는데 엄청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땅에 세상의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세상의 딸들은 그런 세상적인 정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맡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아내를 맡는 게 뭐 문제 있습니까? 지금 다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 하잖아요. 이건 인간의 욕망이,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죠. 단순히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결혼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정신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돼. 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육체가 되었다. 그것은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그러면서 그 욕망이 뭡니까? 무법천지가 되었다. 무법천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이 악할 뿐이고 무법천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에 의한 원리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는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정신에 물들어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힘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그 세상 나라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에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역사 속에 역사라는 어떤 큰 틀을 갖지 못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절의 이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아마 지금 그 구약부터 지금 신약의 어떤 이 시대까지 보다 더 길 수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나버리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 정신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그 가치관과 똑같듯이 그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노아만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노아를 중심으로 한 은혜를 받아서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과 노아를 통해서 그 땅이,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같이 살아가는 동물들까지도 다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노아 언약을 세우죠. 노아와 언약을 세우고 노아는 또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쓸어버려도 이 땅에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완벽했냐? 의인이라는 말이 완벽했냐? 아닙니다. 구약의 의인이라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시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속에서 세상 나라는 또 피어나죠. 야, 정말 찔기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가. 함을 통해서 함의 조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노아가 그 당시 이제 포도나무를 기르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을 때 옷을 다 벗고 있었다는 것이죠. 함은 그 아버지의 건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욕되게 했죠. 형제들에게 그것을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그 고대에서는 그 아버지의 부모의 건의,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위신의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 그리고 특히 노아는 그 당시에 바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중보선 속에 서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건의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깊이 들어가서 상징적으로 본다면 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의, 노아의 건의는 하나님의 건의였죠. 그것을 지혜롭게 풀은 셈과 야벳은 칭찬을 얻지만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던 그 함은 저주를 받죠. 그래서 이 함의 어떤 하나님의 건의, 중보자의 건의를, 아버지의 건의를 인정하지 못했던 이 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의 그 일면모들이 세상 나라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엄청나게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함 족속의 가나안과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니므롯 같은 바벨, 시날, 이 땅을 중심으로 힘의 원리를 이루어가는 나라를 세운 그들이죠. 그래서 또 세상 나라가 또 번성해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셈과 야벳과 함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늘 안에 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셈과 함이 그늘 안에 거하고 종이 될지라도 그 종으로서라도 가나안은 그 함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으로 머물러 있기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은 또 세상 나라를 세웁니다. 힘의 나라 바벨론을 세우죠. 바벨탑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나라들로 나누어서 다 떠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라 했지만 이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도 경험했으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는 것이죠. 모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명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죠. 이건 세상 나라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인 바벨. 이 바벨은 성경 전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적인 개념. 계시록의 로마도 이 바벨론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해하는 이 세상 나라의 중심에 이 바벨이 서 있고 이 바벨탑이 서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또 섞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또 이런 세상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 가버려요. 하나님은 여기서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끝장내지 않으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이제 온 각국으로 가서 나라들이 이때부터 나눠져서 온 지금 세계의 이런 나라들로 만들어져 갑니다. 만들어진 것이죠. 함의 자손이 여러분 그 흑인이 아닙니다. 셈이 백인이고 야벳이 이런 동양인이고 이런 잘못된 이런 성경 지식은 그 백인 우울줄들이 만들어낸 것이 이건 잘못된 해석이 이게 아니에요. 가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 흑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흑인이 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언어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지면서 어떻게 된지 피부 색깔도 아마 그때 나누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그때부터 나라가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의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셈의 자손 중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라를 세우십니까? 이제는 한 가문으로 한 어떤 그 가장 안에 한 족속 안에의 어떤 이런 족장의 개념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안식을 보여주기에는 이제는 가능하지 않죠. 왜? 온 땅으로 흩어버리고 온 땅이 흩어지면서 나라들을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과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거죠. 한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요수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울과 다윗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이죠. 그렇게 쭉 성경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왜? 모든 민족이 이제 흩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세우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그 안식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그 안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죠. 이 세상 나라들이 보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실패합니다. 세상의 나라와 똑같은 힘의 원리에 움직이는 왕을 세우려고도 하고 타락하고 세상의 그런 문화 속에 어떤 그 바알과 아사로스에 넘어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실패와 좌절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꾸준하게 이루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복음, 바른 복음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주 목적이고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그 세상 나라들과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구약의 중체대한 역할을 맡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 단순히 개인이 구원받는
그 영혼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고 이루어 가야 되는 이것이 더 중요한 사명.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느냐? 아니요. 지금 교회는 조직주의고 세상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세상의 계급주의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 교회 성공이에요. 교회가 말하는 복음은 성경에 무늬만 입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하려면 빨리 교회는 건물을 부려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는 안 돼요. 한 10명에서 15명의 이런 조그마한 교회들 이 가정이나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가까이 모여가면서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가는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들로 서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지금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일단 복음이 잘못됐고 죽어서 천국 가자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영혼 구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중심에 서버렸고 목사가 중요하게 되어 있고 은사여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교회는 이런 바른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쭉 와서 예배드리고 뒤통수만 보다 다 흩어져 버려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이 공동체가 보여줘야 되는데 공동체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뭐 공동체 정신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천국을 발현해요? 하나님의 정신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 그게 성령의 성품을 보세요. 전부 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드러내는 관계들이에요. 믿음과 신뢰와 뭐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사랑과 이런 모든 개념은 서로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그걸 못합니다. 완전 지금 교회는 큰 건물 위주고 세상 정신이 다 들어와가지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음이 기초적인 이런 복음이 깔려있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맛대로 구절적으로 떼와서 그 당시의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코에 불면 코고 귀에 귀면 귀걸이식으로 은혜 위주로 성경을 해석해 온 거죠. 개인주의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딱 이야기해요. 지금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삶에 동참하고 있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이런 게 다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손해보고 안타까워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예지양이 완벽하잖아요.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서 서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